구약의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에 36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36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4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사기 3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온니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서 다음에 주어지는 성경책인데 이 사사기는 좀 약간 특별한 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특별하냐면 우리 삶과 같다는 거예요. 맥락이. 이 사사기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고 이제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땅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정착하는데 사실 그 가나안에 있는 모든 부족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냥 남아있는 상태로 함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그 삶이 이 가나안 문화와 동화되는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교회 속에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우리들 같이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나가면 어디에? 세상이죠. 세상 사람들과 또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쩌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기 시대 때는 그 세상과 접한 우리들이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문화를 나누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쳐다보지도 말고 사실 그 여리고 정복 때 모든 것을 진멸한 것처럼 진멸하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남아있는 어쩌면 뭐 마음이 좋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람에 이 사사 시대라는 그 엄청난 힘든 시대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사라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죠. 12부족입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가 가서 그냥 부족국가의 형성대로 그대로 땅을 나누어 가지면서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왕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스릴 만한 그런 왕,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어떤 구심점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어떤 것이냐 보면은 이 단계적으로 우리 삶과 비추어 봤을 때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기서 이제 동화가 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갑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 초반의 말씀대로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 이야기는 지금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 그 쾌락주의적인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화가 쉽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고 하나님께 대한 배신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를 원하는데 사실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 주변에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 한 국가씩을 선택을 해서 그들에게 그들을 침략하고 그들을 노예화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은 외적을 만들어서 외적의 침입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 있을 때처럼 노예화되어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도 그들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셨고 그들을 구원해낸 것처럼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송해서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임하면은 다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태평시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사가 있을 때는 좀 괜찮은데 또 죽고 나면은 점점 또 여호와를 잊혀져 가게 돼요. 그리고 또 배신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되게 경고하고 징계하게 됩니다. 그때는 정신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요. 근데 또 좀 시간이 지나고 편해지면 나태해지면 또 하나님을 나는 떠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 사사기에 돌아가는 그 역사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그 역사 속에 우리 역사 속에도 사실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부르짖을 때 오늘 말씀 보니까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온니엘은 사실 사사 중에 첫 번째 사사고 이 첫 번째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사를 도와서 다시 평정하는 것도 있지만 악한 자를 항상 물리치신다. 악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그 경고의 메시지도 같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침략했던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그를 다시 심판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무려 8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참 이런 노예 생활을 벗어나기 위한 부르짖음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심판과 회복,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진다는 것. 그것을 사사 시대 때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쓰고자 하는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쓰임받게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온니엘을 나로 이렇게 대비해. 성경이 그랬잖아요. 제가 늘 그러지만 성경의 인물은 나다. 때로는 베드로가 되기도 하고, 좀 죄송한 말이지만 때로는 유다같이 살기도 하죠. 가룟 유다같이.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내 삶에 나타나는 내 모습을 그를 통해서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온니엘을 내 삶으로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쓰임받는 사람. 온니엘을 보니까 첫 번째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순종의 사람.
사사기 오늘 본문 7절,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과 함께하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배신의 행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8절이죠. 7절이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명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이 침략을 해서 이스라엘을 점령한 겁니다. 점령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 사실 애굽에서의 노예와 좀 틀립니다. 애굽에서는 어떻게 점령당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죠. 거기 살다 보니까 왕조가 바뀌면서 그들이 노예화 된 겁니다. 점차로. 근데 이렇게 정복당하면은 완전히 노예 중에 아주 상노예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 자유라는 게 그 속박당하게 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섬겼다 하는데 8년 만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이 8년이 긴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을 때는 200년 이상이 걸렸잖아요. 근데 그 8년 동안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건 그 삶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로 넘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니엘을 소개할 때 보니까 갈렙의 아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중심이 돼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을 볼 때 그 12지파가 다 대표적으로 갔는데 10지파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밥밖에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건 아주 적과 꿀이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땅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 긍정적인 삶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정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이 갈렙의 누구라고요? 아우. 그러면서 온니엘을 소개합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 갈렙을 함께 엮은 것은 그들이 공유하던 삶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온니엘을 선택했나? 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여호수아서 15장 16절 17절을 통해서 갈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딸을 줄 정도로 그러니까 온니엘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성품에 맞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가 형성된 것처럼 갈렙을 통해서 온니엘이 또 형성되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어요. 갈렙과 온니엘. 이 말씀 중에 신명기 1장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죠. 갈렙은 아마 아우라 그러지만 무슨 촌수로 사촌이나 이런 게 되는 것 같아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갈렙은 무조건 순종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통적인 개념을 갈렙과 누구의 온니엘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온니엘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을 통해서 이 갈렙의 명령대로 정복한 것처럼 힘과 능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사람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내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넬은요, 갈렙을 통해서 정복할 때는 한 50세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50세면 괜찮았죠. 뭐 지혜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있을 만한 때입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80세가 됐을 때예요. 그런데도 순종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도 충분하게 그리고 항상 잘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온례를 보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찾기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분주히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주실까?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어떻게 해요? 이기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가 싸울 수 있는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고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때 여호와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긴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넬은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는 자였잖아요. 그렇죠? 갈렙의 사촌지간인 것 같은데 그의 딸을 받았으니까 또 사이도 됐는데 어쨌든 사이가 될 정도의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바로 온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사람들이 준비는 잘 돼 있는 것 같아도 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넬처럼 대단한 사람 아닙니다. 힘이 있는 사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약점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넬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온넬이 능력 있고 재능 있고 그래서 초이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사도행전의 그 역사 속에서도 사실 신약의 역사 속에도 예전에 구약에 있던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냥 새로운 것만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예전에 있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사도들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는 것은 어디에 찾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전에 보니까 모든 구약의 인물도 예전에 선진들을 보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조금 훈련시켜서 이제 파송을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1장 19절 맞나요? 마태복음 1장 19절 제가 읽을게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리라.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대신에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들의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능력을 주고 그리고 너희 속에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가 바로 아버지 성령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하면서 그들을 임시로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있을 때 우리도 어떤 역경도 그리고 환난도 난관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의 오차도 없고 조금의 실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도우실 거니까 하나님 능력대로 행할 수 있는 너희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은 바로 믿음에서 나온 거죠. 믿음에서 나오고 그 자신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성령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순종과 성령임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은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일을 시켰을 때 그 일을 행할 때는 첫 번째로 내 생각과 그리고 내 관점과 내 능력을 먼저 해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산하면서 합리적으로 나갑니다. 할 수 있으면 빨리 하고 할 수 없으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고 나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쉽게 해야 되고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사실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다 행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온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해서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말씀 서두에 봤을 때 그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외적으로 볼 때 온넬은 원래부터 능력이 있다. 재능이 있다. 힘이 있다. 군대 경험도 많다. 그래서 그가 이겼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이겼다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직 좀 전에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겼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넬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구약 성서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온넬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고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온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나를 대비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신의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를 보면은 희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람. 제가 그랬죠. 50세 때 갈렙의 사위가 됐어요. 그때는 힘이 있고 좀 왕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로 쓸 때는 80세가 되었을 때예요. 80세 때 하나님 말씀대로 무슨 이 국가적인 그 큰 일을 논하는 것도 힘든데 나가서 싸우라는 건 더 힘듭니다. 80세에 뭘 하겠습니까? 사실 80세 되면은 평온함을 추구합니다. 그냥 여유 있게 그냥 편하게
편하게 그동안에 많이 일했으니 힘들었으니 이제 살기를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모두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70대, 80대를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요즘에는 70대까지 일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80대라 그러면 사실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사실 80대에 부른다는 것도 힘든 거였을 거예요. 왜 하나님 80대에 부르지? 갈렙도 80대 이상에 불렀거든요.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80이 넘었는데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하고 관계없습니다. 내 건강하고 관계없습니다. 어쨌든 주님 내가 여기 싸우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나의 영들과 나의 편함을 늘 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고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시지 않을까? 이제는 부르실까? 내일은 부르실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3장 11절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죽기까지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 일을 행했다면 40년 동안 또 살았다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평온한 40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40년 동안 온니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온케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80세의 부르심을 받아 희생적인 각오를 가지고 나갔던 그 온니엘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직무를 또 40년 동안 죽을 때까지 아주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희생의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께서 명령도 하시죠. 그 명령은 뭐예요? 하늘의 밀알이 되는 거예요. 밀알이 떨어져서 썩어져 죽어야 된다는 것을, 죽은 것은 아니지만 떨어져 썩어져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생의 배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자가가 예수님의 희생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두렵고 고통이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은 근심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는 사라지고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희생이 되었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다면 우리가 희생을 통해서 또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니엘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번영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번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소서 하지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나 빼고 우리 누군가를 지명하면서 저 사람이 잘할 텐데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밀알처럼 떨어져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정말 성령의 사람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사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이 다음 세대를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순종의 사람. 두 번째, 성령의 사람. 세 번째, 희생의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사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 세 번째, 언제든지 희생을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다음 세대의 평안, 지금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의 평안뿐만이 아니라 적어도 40년 죽을 때까지 평안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때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질을 내어줄 수 있고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시간을 원하면 또 시간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건강을 원하시면 건강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받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없는 분이 아니에요. 넘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한다면 그 요구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뻐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아주 그냥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 행실을 통해서 모두가 축복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